오늘은 이제 6장 4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쭉 다 하겠습니다. 이제 49절에서 53절까지 방금 제가 읽었던 구절은 역대 대제사장을 이제 다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역대기 뭡니까? 역대기의 그 어떤 족보의 특징은 또 반복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고 또 그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말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49절에서 53절까지 이런 대제사장의 그 이름을 다시 밝히는데 그 대제사장 이름 누구냐면 아론의 자손들이에요. 아론의 자손들을 밝히는 것이고 그 아론의 자손의 대제사장의 직무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 이후까지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대제사장의 직무가 누구한테로 결국 이제 중점이 되냐면은 사독에게 집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49절에서 53절까지. 그래서 그 이 족보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그 목적이 있어요. 쭉 그냥 의미 없이 나열한 게 아니라 이름별로 나열한 게 아니라 이 저자가 어떤 목표점을 가지고 쭉 쓴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49절에서 53절의 목적은 뭐냐 그러면은 이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의 이제 마지막의 정점은 사독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려고 다시 이제 또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9절이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그러니까 번제단이 이제 뭐냐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 우리로 말한다 그러면은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예배는 주일날 11시 예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하고 제 사람들이 빠지지 않는 예배가 주일날 11시 예배잖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가 바로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은 뭐냐 그러면은 모든 걸 다 태워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죠. 다른 제사는 다리 한 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다리 한 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들에게 드리고 이렇게 해서 나눠갔거든요. 나눠가진 다음에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릴 때 그 기름, 그 소의 기름을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고기 구울 때 제일 맛있는 냄새가 기름 타는 냄새가 제일 맛있잖아요. 고소하게. 그래서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살코기들은 나눠서 먹어요. 이렇게. 그런데 번제단은 어때요?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이나 또는 제사를 드리는 그 당사자나 취득한 게 하나도 없이 100%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게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이 이제 이스라엘의 제사 중에서는 가장 기초가 되는 제사인 것입니다.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번제단은 철저히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자기 희생 또 100% 하나님께만을 향한 이것이 번제단의 특징이고,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은 아침마다 번제단을 드립니다. 매일 아침마다 번제단을 드리고, 이 번제단을 드리기 위해서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이 불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불이 꺼지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려주셨던 그 불을 가지고 태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사장의 사실 가장 큰 일은 불 관리하는 거예요. 불 관리. 그리고 그 불로 인해서 매일마다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분향한다라는 건 뭐냐면요. 49절에 분향한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향을 피우다 이런 의미인데 뭐냐, 이 고기에다가 그 향료를 뿌려요. 향료를. 그걸 또 분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 번제를 드리기 전에 쫙 그 고기에다가 향을 뿌리는 그 분향이 이제 뭡니까? 번제의 시작인 것이죠. 번제 시작. 번제 시작을 쫙 향을 뿌리면서 그래서 이제 분향한다 그런 다른 말로
제사를 드린다 이 말도 이제 이꼴이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사도신경함으로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예배가 시작되기나 이렇게처럼 또는 찬송가를 먼저 부르고 예배가 시작되는 것처럼 먼저 분향을 합니다라는 것은 이제 번제가 시작됐습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9절에 아론과 그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모세의 명한 대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속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뭐냐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여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쏟아붓는 것이 바로 그 뭐예요? 선지자라 그런다 그러면 제사장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서로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 왜? 인간의 죄를 지어서 원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중간에 들어가 가지고 중재하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중재하는 게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49절에 모세의 모든 명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그럼 그 중재는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죄를 진 사람이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지는 사과를 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왜 사람들이 이제 막 서로 다툼이 있잖아요. 다툼이 이제 있으면 이제 교회도 이제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다툼이 있잖아요. 그런데 중재를 이제 목사가 주로 하는 거예요. 중재를 거의 목사가 하고 아니면 때로는 뭐 장로님들 하겠죠. 근데 이게 중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피해자인 것을 구별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최소한 우리 교회는 가해자는 없어요. 아시죠? 우리 교회는 가해자, 남의 교회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가해자고 전부 다 피해자예요. 내가 당했어요, 내가. 그래서 울어버려요. 울면서 눈물로 닦아가지고 휴지로 눈을 찍으면서 울면서 이야기해버리면 듣는 목사는 몽롱해져 버려요, 이제부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야?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확실하게 가해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가해자일 리가 없어요. 모든 건 인간이 가해자이죠.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속죄를 해야만 하나님과 협의가 돼요. 이게 바로 중보고 이게 중재인데 저는 교회에서 거의 중재는 어렵다고 봐요. 중재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그래도 집사님이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지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꽁 해버리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 자기가 피해자니까. 가해자는 없다니까요. 제가 정말 가해를 했군요. 이러는 분은 없어요. 다 자기가 피해자지. 그러기 때문에 사실 중보가 어렵습니다. 중보가 어렵고 그래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냐는 절대로 자기가 이렇게 여러분 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좀 정치 이야기를 해보면요. 혹시 여러분들 옛날에 이명박 당시 때 다스는 누구 거냐 그 한참 사람들이 막 툭 나와서 다스는 누구 거냐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누구 거죠? 시작? 이명박 대통령 거예요. 그때. 근데 이명박은 끝까지 다스가 자기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다스는 이명박 거예요. 왜? 고등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요.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면 그건 진리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억울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결정하면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명박 대통령은 대법원에서도 나는 다스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무리 자기가 다스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그래도 법원에서 끝.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끝. 근데 지금도 보면 한명수 여사나 또는 이석기 같은 경우 계속 석방운동 하잖아요. 그거만큼 반민주적인 제도가 없어요. 지금 반민주적인 제도. 걔네들 억울하게 들어갔다. 억울해서 빨리 나오게 해라. 그것만큼 반민주적인 게 없다고. 그것만큼 자유민주주의를 해치는 게 없어요. 대법원이 결정을 놔도 나 동의할 수 없다. 이것만큼 봐왔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렇게 대법원이 판결해도 피해자 의식에서 못 벗어요. 사람들은. 나는 안 그랬는데 나는 억울한데 대법원이 처음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판결을 해도
그렇잖아요. 그 전국에서 수석한 애들, 법원 판사된 애들이 3단계를 거쳐서 한목을 할 때마다 3명, 몇 명이 이렇게 7명이 집단으로 판결하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내서 판결해도 본인은 아니에요. 나는 억울해요. 다 그래. 그렇게 사법고시를 합격하는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하고 대법원 판사가 되려면요. 그 중에 판사 중에서도 서열 10위 안에 들어야 되죠. 그런 사람이 판단해도 억울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 근데 누가 목회자 앞에서 자기가 가해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목회자 앞에서 권력도 없고 그리고 그 거짓 증언하는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도 없는 목회자가 어떻게 그 사람을 가해자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속죄하려 그러면 가해자가 나와야 됩니다. 가해자가 나오지 않으면 속죄가 안 돼요. 그래서 참 목회가 어렵습니다. 그게 어려워요. 그런 권세, 너가 위증을 하게 되면, 이 앞에서 위증하게 되면 너는 가중처벌을 받을 거야. 이게 없는 상태에서의 그의 자백을 받아낸다는 것은 사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대단히 어려운 직분인 것이 동시에 대단히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아무것도 권세가 없지만 그에게 가해자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자가 목회자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개념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가해자가 나와야 속죄가 되는데 바로 그 일을 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럼 이 대제사장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대제사장들이 항상 악한 자로 많이 나와요. 악한 자로. 유명한 대제사장 누가 별로 없어요. 뭐 엘리 대제사장 같은 경우라 자기 자녀들을 잘못 키웠던 그런 자들이래 말이지. 근데 그러나 성경에는 선지자들은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 많아요. 엘리야, 엘리사 다 선지자죠. 근데 우리 주님은 실질적으로 선지자의 직분보다 대제사장 직분이 훨씬 강해요. 우리 주님은.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지자다기보다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자보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중보자가 훨씬 필요하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다. 이 속죄제는 뭐냐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이 있죠. 대속죄일이 있으면은 그 대제사장은 화려한 옷을 입거든요.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는데 그것은 권세나 멋을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려고 아름다운 옷을 입어요. 우리 주님은 영광스럽고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움을 상징하려고 화려한 옷을 입는데 그 대속죄일,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 마지막 축제, 가을 축제, 이스라엘 마지막 가을 축제가 대속죄일인데 그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다 벗고 하얀 베개를 입고 홀로 들어가는 겁니다. 홀로 들어가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삐를 제단에다 7번을 뿌리고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를 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 대제사장이 필요한 것이고요. 이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속죄하다. 속죄하다 뜻은 뭐냐면 카파르입니다. 카파르예요. 히브리 말로 카파르입니다. 그럼 히브리 말로 카파르 뜻이 뭐냐? 속죄하다. 내가 죄를 속죄해 주겠다라는 그 히브리 말의 카파르의 뜻은 뭐냐면 덮어주겠다. 참 이 덮어주겠다는 말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요. 여러분들이 한번 입장을 딱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만약 여러분이 큰 죄를 저질렀는데 제가 딱 여러분을 현장에서 목격을 했어요. 죄를 지은 걸 목격했습니다. 아마 그러면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 거예요. 이제 이것이 알려지면은 나는 이제 끝장나는데 근데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제가 이거 덮겠습니다. 내가 무덤까지 비밀을 가져가겠습니다. 그 대신 돌이키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게 구세주 아닙니까? 그게 구세주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집사님 덮어주겠습니다 아니라 딱 보고 딱 숨어요. 나를 은폐합니다. 그리고 걔한테 이야기 안 하고 누구한테 얘기하죠? 친구한테 가가지고 김 집사님이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 말을 꼭 공식처럼 붙여요. 그거 누구한테 배우는 것 같아요. 이 말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집사님만 믿고 얘기할게요. 김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끝장내버립니다. 그냥 목에다가 칼을 꽉 끝내버려요. 근데 속죄는 덮어줄게요. 여러분들이 죄를 질 때
덮어줌을 당하고 싶죠? 그 남이 죄를 지면 안 덮어줘요. 그냥 칼로 목을 따버립니다. 이게 인간사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강합니다. 비밀이 없어요, 대한민국. 일단 걸렸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전체가 다 소문나버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과 정반대의 일을 버젓이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교인임내 하고 다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에요. 아닌가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교계를 보면 짜증이 나는 겁니다. 짜증이. 니네들이 도대체 성경의 원리를 알고 사니? 도대체 정이 파릇파릇 정이 나와가지고 전부 다 까버리려고 이거 뒤집어버리고 개혁해야 된다. 다 하고 나면은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연과학 시간에 잠자리 다 파헤친 다음에 끝나고 다 잠자리 죽고 자기는 그거 속에 잠자리 뭐하러 이렇게 개구리 뭐하러 그게 배를 자를까요? 다 의사가 될 것도 아닌데 다 수의사가 될 것도 아니고 저는 한 번도 배를 안 잘라도 개구리 안에 뭐가 다 아는데 그림만 봐도 탁 잘라가지고 딱 갈 때는 개구리는 빡 뻗어 있고 그 속에 콩팥이 요만한 게 하나 있네 그거 알고 나가요. 나는 그 자연과학 시간에 배 가르는 거 도대체 이해가 안 갔다 그치? 나는 한 번도 안 가라도 어디가 간이 있고 어디가 다 봤는데 자연과학 책에 그걸 꼭 갈라야 돼. 잠자리 다 떼가지고 분리시킨 다음에 뭐 하나도 배운 것도 없어요. 그냥 잘랐다는 기억만 있지. 그리고 걔는 죽고 없애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개혁을 지켜줘야지. 그냥 다 잘라버린 다음에 그렇게 됐지. 근데 그 사람은 어때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죽어버려 끝난 상태에서 우리는 어때요? 잘 말했다 또 가버려요. 나는 통쾌하고 좋은 것을 했고 이 사람은 끝났고. 여러분 어때요? 이 비유를 나의 조금의 통쾌함을 위해서 한 사람의 죄를 다 까발려서 이 사람의 인격을 말살시키는 것이 그 비유적으로 맞나요? 어때요? 찾아가서 나 당신 그 죄진 거 봤으니까 그만하십시오. 내가 그 대신 어떻게 하겠다? 속죄 덮겠습니다. 내가 덮어드릴 테니 당신 그만하십시오. 이거지. 아마 그 사람 밑으로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몰릴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이 몰려가지고 그 사람을 최고로 좋은 리더로 모실 겁니다. 여러분 아담 스미스 국부론 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요. 국부론 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정말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관용과 덕이다. 그 사람에겐 사람이 많이 모일 거다. 정말 중요한 관용과 덕이지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게 아니에요. 옳은 얘기는 우리 아들도 옳은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옳은 얘기 못해서 옳은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옳은 이야기는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다 중학교 다닐 때 제일 쉬운 거 뭐예요? 시작? 도덕 과목. 도덕은 공부를 안 해도 다 맞힐 수 있어요. 저는 도덕 90점 이하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영어는 90점 이하를 떨어져 본 적이 올라가 본 적이 없고 수학은 90점 이상 올라가 본 적이 없고 도덕은 90점 이상 떨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공부 안 해도 푸는 게 도덕이니까. 옳은 이야기는요. 초등학생도 다 알아요. 옳은 이야기는 초등학생도 합니다. 근데 속죄는 제사장만 하는 거예요. 제사장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가 아니라 제사장 밑으로 헤쳐 모이는 겁니다. 참 모여 있어야 우리 제사장의 속죄에 대해서 너희를 죄를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다. 그리고 대속죄에 들어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바로 그 일이 우리 주님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이요 참된 대제사장으로서의 우리 주님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 모였고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 제사장 같은 그런 양심과 어떤 덕성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날이 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계속 외치는 게 뭐냐면 교인들은 정말 옳은 걸 외치지 말고 교인들은 그를 사랑하고 살리고 품어주고 용서해라. 그게 지금 제가 계속 외치는 거예요. 계속 외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속죄는 뭐다? 카파르다. 카파르는 담요로 확 덮어버리겠다. 네가 무슨 죄가 있어도 내가 다 덮어버릴 테니까 너는 힘내서 살아라. 이게 바로 카파르고 자, 그 일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제사장을 간절히 사모할까요? 자, 그게 바로 이제 49절의 말씀을 제가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0절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들이 이러하니라. 그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 아들은 붓기요, 그 아들은 우시아요, 그 아들은 스라히요, 그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 아들은 아마라요, 그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 아들은 누구다? 사독이요. 이 사독을 이야기하려고 쭉 이야기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은, 사독하고 라이벌인 제사장이 하나 있다 그랬죠. 누구죠? 아비아달. 사독 계열하고 아비아달 계열 두 개가 있었는데, 이 두 계열이 이 대제사장을 아주 짱짱한 라이벌이었어요. 두 제사장이. 근데 다윗 때는 두 제사장이 짱짱한 라이벌인데, 솔로몬으로 넘어갈 때 이 아비아달이 솔로몬을 반대하게 됩니다. 솔로몬을 반대하게 돼요. 그래서 솔로몬의 즉위를 반대하게 되므로 아비아달이 솔로몬 시대 때 제거를 당합니다. 제거를 당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사독만 대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독은 결국은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으로 돼요. 사두개인으로 되면서 최고의 라이벌이 누구냐 그러면 바리새인이다. 사독과 바리새인들은 최고의 라이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쫙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두개인이겠죠. 대제사장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직무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성전.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을 할 때 그 예루살렘에서 계속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과 흠없는 소를 바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흠없는 어린 양과 흠없는 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던 애가 누굴까요? 사두개. 이 사두개인들이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바리새파가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사독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독이. 그러니까 사두개파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들이 그 성전 앞에서 여기서 흠집 있어. 이건 제사로 못 드려. 야, 이 양은 다리에 오다가 돌불에 걸렸잖아. 피가 나잖아. 이건 제사로서 필요 없어. 자, 이렇게 성전 앞에서 재물을 가지고 이거 안 돼. 이렇게 하는 애가 누굴까요? 사두개파의 그 직원들이에요. 사두개파가 고용한 직원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뭡니까? 이거 안 되니까 이걸 사. 이 양을 사. 이 양은 흠이 없어. 이미 제사장이 안수기도 했고 흠이 없는 거야. 이거 사. 이러면서 이 양이 하나에 100마리면 이 정결한 양을 1000만 원에 팔아버려요. 바로 그게 주님이 성전을 뒤엎어버린 사건이에요. 돈도 바꾸면, 야, 이거 동전에 누가 그려져 있어? 시저가 그려져 있는데, 가이사가 그려져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에게 드려? 이 돈으로,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쓰는 돈으로 바꿔. 이러면서 은전 하나가 만약에 5데나리온이라 그러면, 은전 하나에 막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받아줘.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마어마하게 바가지를 씌우는데 그 바가지를 쓰고라도 그 재물을 사야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까 사람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것들을 바꾸는 거예요. 바로 그 돈 바꾸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을 해쳐버리는 게 우리 주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건은 사두개인들하고 완전히 부딪힌 사건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완전히 현세적이고 내세를 주장하지 않고 율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고, 바리새인들은 영생을 주장하고 내세를 주장하고 이 성경의 문자적 해석이 아니라 영적인 해석 또는 그 원리적 해석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사두개인은 사실은 신자가 아니에요. 사두개인은 신자가 아니라 지구로 말하면 대법원에 있는 판사들과 같은 비슷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어떤 사람이요? 우리로 말하면 정의를 주장하고 또 종교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게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은 아예 종교하고 관심 없는. 그러니까 대단히 웃긴 게 뭐냐면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지하는 그 제사장의 라인인 사두개파가 불신자예요. 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불신자로 몇백 년을 이스라엘 제사를 끌고 간 게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예요. 이런 식의 사두개파가 어때요? 역대기에 보니까 정식 제사장으로 대제사장 라인으로 역대기 6장에 역대상 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랬죠. 그래서 쭉 내려가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54절부터는 레위 지파가 쭉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55절에 저희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을 주었고, 헤브론 유명한 곳입니다. 어쨌든 쭉 살아요. 쭉 살고, 이 헤브론이 레위 지파가 그래서 전국에 어제도 제가 말씀했지만 시므온과 레위를 야곱이 너희들을 흩어져 살아라. 너희들은 지분을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야곱이 죽으면서 예언을 해버렸거든요. 예? 왜? 세겜 족속을 그냥 죽여놨으니까. 그 살해를 했으니까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아주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시므온과 레위를 살인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파를 안 줄 거야. 지분을 안 줄 거야. 너희 흩어져 살아. 그래서 시므온은 없어져 버렸어요. 유다의 편승이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레위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전국에 약 48개 성에 48개에다가 쭉 뿌립니다.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이고 쭉 뿌려요. 뿌린 다음에 거기서 레위 지파가 살게 합니다. 살게 함으로 야곱의 애언도 성취가 되고, 그렇죠? 왜? 흩어져 샀으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도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쭉 흩뿌려 살면서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그 48개의 성에서 흩뿌려 살게 함으로 야곱의 예언도 성취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제사장의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제사장의 나라로 만든 것도 성취가 돼요. 정확하게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모릅니다. 바로 근데 그 레위 지파의 성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한 게 55절 쭉 나오는 거예요. 쭉 나와요. 어디에 그 성이 있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래서 읽어봐도 잘 모르는 것이죠. 57절에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들과 얏달과 에스드모와 그들과 할렘과 그들과 드빌과 그들과 아산과 그들과 베세메스와 그들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알레멕과 아나독과 그들이니 이 족속에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13이가 딱 지나가는데 57절에 다시 보십시오.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얏딜과 에스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면요. 그 성에 동그라미 쳐보면은 11개예요. 11개. 근데 11개인데 바로 다음에 60절에 맞으면 13개다. 2개가 누락됐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2개는 다른 여호수아서에 나와요. 여호수아. 2개가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런 역사적인 것, 팩트적인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말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꼼꼼히 하면서 요걸 동그라미 쳐보면, 11개인데 왜 13개라고 하지? 이렇게, 궁금증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다. 라는 거죠. 보통은 13개다.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데, 시간이 많으니까 할 일도 없고, 동그라미 쳐보니까 11개죠. 이런 식으로 성경은, 팩트를 따라서 우리에게 팩트를 알려주거나, 역사적 사실을 알려주거나, 과학적 진실을 알려주려고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의도와 의미를 알려주려고 그러고 영적 해석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성경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창조과학회를 저는 심하게 우려 섞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과학회를 심하게 우려 섞인 눈으로 본다. 왜냐? 성경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쓰려고 마음먹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김소월의 시를 과학자가 과학적 소견으로 하나씩 파싱하기 시작한다. 파싱은 분석한다 뜻이거든요. 하나씩 분석하기 시작한다. 김소월의 시를 과학자가 분석한다. 이상하잖아요. 시는 시고 수필은 수필이고 논문은 논문이고 과학은 과학이에요. 근데 왜 시와 수필을 과학으로 접근하냐고요. 그게 바로 성경을 과학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창조과학회예요. 창조과학회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기는 해도 장르를 다른 장르를 해석하려고 하는 그 근본 원리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를 표한다고요. 우려를 표한다. 자, 그러므로 이제 쭉 지나가면 돼버립니다. 쭉 지나가면. 근데 이제 57절에 이제 도피성을 보면은 이 도피성이 전체 이스라엘의 이제 13개
13개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그 뭡니까 그 지역에 한 중간에 딱 있어가지고 어느 곳에서나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 이 도피성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았는데 부지불식간에 사람을 죽였을 때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해 보복이라고 해가지고 피해 보복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지고 죽여요. 근데 뭡니까? 이 사람이 일단은 도망가요. 일단 도망가가지고 도피성에 들어가가지고 뭐합니까? 나는 도끼질하다가 도끼가 날아가지고 걔가 맞아 죽었지. 내가 살해할 의도가 없었습니다라는 게 재판을 받고 그 재판에서 얘가 의도성이 없었다 그러면은 피해 보복자,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죽이는 것에서 막아주는 게 도피성의 역할이죠. 자,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우리의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쫓아와가지고 너희가 너 이래가지고 그리스도이냐, 너 죽을 줄 알아, 너 지옥 갈 줄 알아, 너 다 드러내버릴까, 다 보여줘서 다 감춘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다 보여줄 거야.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시작하면 어때요? 우리는 죽게 달려가가지고 주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 도피성이 제도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들은 거의 예수님을 향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서 이제 55절에서 60절까지는 레위 지파의 성읍들이 모두 11개가 기록돼 있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성경에는 13개라고 기록되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봤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 다음에 63절에 쭉 내려가면은 무라리 자손에게 그 족속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볼 지파와 제후파 12성을 주었다. 무라리에게는 12성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레위 지파들 중에 아들들에게 몇 성씩을 주는 거예요. 전국에다가 몇 성씩을 주면서 결국은 뭡니까? 쭉 다 줬다. 66절에서 70절까지는 뭐냐면 그핫 자손들, 그핫 자손 몇 족속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을 얻어 영지를 삼아 에브라임 지파에도 줬고 또 저에게 도피성을 주었고 67절에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들과 게셀과 그들과 용무함과 베ഥ호론과 야알론과 가드림몬과 그핫 자손의 남은 족속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들과 딱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레위 지파 후손들에게 전국에다가 성을 나눠준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뭡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존재 이유는 제사장에다가 전 세계의 이제 마무리할게요. 전 세계의 제사장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 세계 제사장 나라, 전 세계의 죄를 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중보하면서 이 전 세계의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게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 중에서도 참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거버너먼트하는 지파는 유다 지파고 이스라엘 전체의 재정을 가장 많이 가져간 것이 요셉 지파고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은 레위 지파입니다. 이렇게 세 개가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이스라엘은 지금도 제사장 지파로서 저 이스라엘의 역할에 따라서 전 세계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설교할 때 로마서 8장까지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8장 다음에 여기 그대로 어디까지 가냐면 12장으로 오면 돼요. 12장. 근데 9장, 10장, 11장이 8장과 12장과는 문맥과 상관없이 뚝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깍두기처럼.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문맥의 흐름이 없어요. 이 9장, 10장, 11장을 빼고 이 8장하고 12장을 딱 연결시키면 그냥 로마서가 나와요. 그래서 8장까지는 복음의 구원의 핵심, 12장부터는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사람의 교회생활, 사회생활, 무술생활 쭉 나타나는 게 12장부터입니다. 그러니까 9장부터 11장까지는 갑자기 들어간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 용서를 보여주는 게 9장, 10장, 11장입니다. 딱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고 이미 낙인을 찍어놨으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뭐랍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언제 돌아온다고요? 그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하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의 잘 살고, 우리의 부강하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된 거, 그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한 게 아니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시기하고 질투한 것은 자기들이 해야 될 제사장 나라를 미국이 하거나 한국이 하면 시기하고 질투한다고요. 자기들이 해야 돼. 자기들이 해야 돼. 하나님과 이 세상의 중보 역할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미국 사람이 하거나 우리 한국 사람이 하거나 이방인들이 하면 그게 시기하고 질투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회개해야 된다. 유대인들이 회개할 때가 언제냐? 시기할 때다. 시기할 때가 언제냐? 이방인이 그 일을 할 때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뭐 해야 돼요? 신실하게 하나님 섬겨야 된다고요. 신실하게 하나님 섬기면 그것을 유대인들은 나중에 시기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우리 주님의 재림에 가깝더라 이 말이에요. 재림에 가깝더라. 여러분, 그래서 9장, 10장, 11장은 그런 개념이고 그 9장, 10장, 11장은 이런 역대기에 근거를 해서 다윗이 바울이 거기다가 삽입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서 6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